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분주함과 염려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신이 찾아오셔서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120주년은 그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120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 완독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까지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 조금 더 읽게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오후에 나오는 분들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오후에 안 나오는 분들은 하시기는 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였어요. 120번의 특별 기도, 120번제, 그래서 특별 감사. 그래서 두 가지, 이것도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옵션, 선택지를 몇 개, 4개를 사실 드리는 건데, 하나는 기념식수입니다. 120주년 기념식수를 우리 상곡 밸리에다가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조별로, 팀별로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는 사역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는 게 장학재단 만들어서 장학생들 키우는 거, 그거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이제 청년부에 새로운 사람들이 대학교 오게 돼서 15명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에 가가지고 믿음 격려금 50만 원씩 줬습니다. 15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믿음 장려금은 태어나는 아이들, 세례받는 아이들 준다고 그랬죠. 부활주일에 세례받는 아이들에게 100만 원씩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세례식 준비하면서 미리 신청하시고 교육도 받고, 특별히 아이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그렇게 서약하면 100만 원 장려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또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 예배를 호스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몽골 예배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몽골 예배 드리는 교회 중에 으뜸입니다. 그래서 그 몽골 분들이 명절에 모일 때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또 우리 기도원에서 모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이 몽골 예배부 출신들이 몽골에 가서 교회를 2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몽골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요새 네팔 교회가 잘 됩니다. 우리 교회 네팔 선교에 모이는 사람들이 50명입니다. 네팔에서 온 분들이. 우리가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도 세웠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제가 4월 말에 네팔에 잠시 다녀올 건데, 네팔 교역자들 다 모아서 세미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네팔에다가 우리 120주년 기념으로 12개 교회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5개를 지을 수 있게 현금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5개 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정할 겁니다. 어느 위치인가를 제가 가서 보고 올 건데, 여기 한국에도 지금 50명이 네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중국, 미얀마 뭐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그런 데 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 군데 참여해서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부활절 세례식도 미리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고요. 아까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주일 헌금은 사실 우리가 액수를 기입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 할 때 조금 정확한 기록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매주일 똑같이 하시면 주 정한 걸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기부 영수증 할 때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매주일 좀 다르시는 분은 칸이 적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나중에 전체 합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영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김난화 자매님 한번 이어서 보시고요. 또 우리 김여름 어머니를 인도하셨네요. 이상수 자매님 한번 이어서 보세요. 이상수 자매님,
그 옆에 계시는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120주년을 하면서 한 명 전도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블레싱 투 서리원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 한 영혼을 함께 전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2차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은 주보를 보시면 작성 카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귀한 영혼을 오늘 적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투 서리언 이 기간은 온 교회가 전도의 마음을 모으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전도하면서 혼자 전도할 때는 어렵지만 팀으로 전도하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전도하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좀 품고 있었던 분들, 그런데 꼭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을 영혼들 반드시 오늘 한 명씩 이름 적어주시고요. 이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름과 함께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저희 중보기도팀 그리고 전도부에서 같이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그 본당 로비 2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중보기도 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공란이 있는데 내가 이날만큼은 이번 전도 행사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은 결단하시고 그 빈자리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리딩 지저스 강의 시간 후에 팀 전도에 관련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까지 꼭 참석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우리 팀이 함께 영혼 전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적으신 분은 나가실 때 목장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선교를 담당하는 노태봉 목사입니다. 이번 선교는 우리 교회 몽골 예배부와 함께 울란바토르에서 750km 떨어져 있는 초이발산의 조이필 교회를 중심으로 현지 노방전도와 어린이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선교 일정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를 담당하게 된 배현준 목사입니다. 이번 선교는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선교 일정은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선교 모집 인원은 12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팔 의료 단기 선교를 담당한 허태일 목사입니다. 선교 일정은 8월 중순에 일주일간 진행되고요. 12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전문의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선교를 담당하는 하세인 목사입니다. 저희의 선교 일정은 11월 중에 떠날 예정이고, 저희가 하는 일은 현지 교회를 지원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선교지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것이 대만 선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교회가 120주년을 기념하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인원을 모집합니다. 5월부터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지만 저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여기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을 지키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주의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 신앙인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블레싱 투 31 시즌 4 VIP 작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 마음 깊이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하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VIP 2차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리딩 지저스의 강의 시간에 진행되는 팀 전도 설명회를 통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지혜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걷는 복음의 전자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 30일을 축복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31일 릴레이 중보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닫힌 마음들이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시던 하나님, 국내에서 선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약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가 머리 되시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설교가로서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문, 과거에는 뉴스,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대체로 뭘 많이 읽는지 그 베스트셀러 일반 서적 그 리뷰라도 읽고 필요한 건 가져다가 전체로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뭘 그렇게 관심 갖고 지내나 그런 것들 어제 저녁 같은 BTS 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는 오늘의 상황과 이 텍스트 오늘의 상황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해석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다 해서 성경 못지않게 세상을 많이 나름대로 이제 살피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 1,400만이 봤다고 그러는데 왕과 사는 남자.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요새는 조금 경로 할인이 되나 봅니다. 4,000원 주고 봤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도 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은 수양대군이 이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그 개유정난을 다루는 그런 건데 뭐 역사적인 사실이 조금 있었겠지만 많이 각색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저는 왜 이 1,400만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볼까? 그게 이제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오늘의 시대가 좀 비열하고 비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혈안이 된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남성다움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남자답게 떳떳하게 살자 그런 메시지겠죠. 그래서 세조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됐지만 그 양반 나중에 강등해서 수양대군을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고 이 단종은 사실은 그분도 노산대군으로 이렇게 강등됐지만 아래로 떨어졌지만 결국 그래도 다시 역사가 지나면서 단종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 보면 수양대군이나 한명회는 이 대장부가 못 되고 오히려 금성대군 여기 단종 또 사육신 그리고 이 단종이 유배되어 갔었던 유배지의 영월 거기에 나오는 엄흥도라고는 그 사람이 오히려 대장부로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종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서도 기억되는 사람 이런 거. 그 권좌의 권력보다 의가 더 오래 남아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의로운 자가 기억된다. 이런 거죠. 예수님도 실제로 보면은 이 세상 계실 때 핍박받고 조롱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또 실제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내고 여자를 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자가 남자답지를 못하고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고, 또 심지어 요새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성 정체성이 모호해요. 하루는 남자였다가 하루는 여자래요. 가지고 다양한 성을 인정해 달래요. 이래 놓으니까 복잡하게 혼란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뭘 남길 거냐, 죽을 때, 죽기 전에 세 가지를 꼭 남기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첫째는 나무를 심어라. 나무. 내가 죽어도 나무가 남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 산곡밸리에 나무 심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난 땅이 없어서 아파트에 사니까 나무 못 심어요. 제가 심을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을 쓰라고 그럽니다. 이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라도 하여간 글을 남겨서 책으로 안 만들어도 일기장이라도 남겨놓으면 또 자녀들에게 뭔가 가훈이라도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남겨놔도 그건 저는 책을 쓴 거라 이렇게 간주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써라.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자녀. 그래서 자녀를 낳은 사람은 하여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요새 와서 더 훌륭하십니다. 자녀 낳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기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다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끝내지 말고 뭔가 세상에 왔다 갔으면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남겨놓고 가라. 네가 경험한 게 있느냐? 실패하거나 또 성공한 비결이 있느냐? 그러면 그 경험을 책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먹게 하든 그 목재로 집을 짓게 하든 그 나무를 심고, 그리고 자녀를 남겨서 너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도록 하라. 이게 이제 그 탈무드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도 갈 때 이렇게 남기고 가요. 그 아브라함도 에셀나무를 심고 가더라고요. 에셀나무. 또 이게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 이 책을 남기듯이 말씀을,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남긴 사람들, 우선 모세도 그 유언집이 사실 신명기예요. 굉장히 길지만은 그게 자기의 경험 전체를 총망라해 가지고 교훈으로 남기는 게 그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책을 남기면서 교훈을 남기고 하고, 그 모세 다음 여호수아도 짧게나마 마지막 유언을 그 이스라엘에 남기는 게 나오고, 또 선지자 사무엘도 그들에게 역사에서 퇴장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읽었던 그 다윗도 역시 말씀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묘,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예루살렘에 특별히 그 다윗의 묘실 바로 옆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받았다는. 그래서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윗의 묘인 입구다. 그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아마 시체는 없을 텐데 이 관이 딱 있습니다. 그 관
이 포장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하프, 다윗이 하프를 연주를 잘했는지 하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 별, 이스라엘 국기에도 있죠. 다윗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서 여기 있다. 그 양반이 어떻게 살아 있어요? 근데 그 기억 속에 또 그 하신 일이 또 그 남긴 말씀이 살아서 여기 있다. 아마 그런 뜻일 거라고요. 이게 가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유언을 남긴 게 주로 그 왕조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무엘 하 2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열왕기 상 2장에 나오고, 또 같은 역사를 기록한 이 역대기 상 28장 2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 군데에 나누어 가지고 또 반복적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유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하고 나오는데, 다윗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새의 아들,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제 세움 받은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자기한테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 부르는 자. 이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 그래서 뭐 우리 찬양대원처럼.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그냥 소개를 하면서 그 자녀에게, 그리고 앞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통치 원리를 얘기하는데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 불편, 부당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서 임시 대리하게 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건너뛰어서 역대기 상 28장 29장에 유언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핵심이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역사 관점이 좀 달라요. 열왕기는 그냥 왕조들의 얘기를 쭉 얘기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골고루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역대기 가서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없고 남쪽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미 왕조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사실 교훈을 받자고 하는 거고, 그럼 왕조가 없어지면 어떻게 유지되나, 성전, 예배,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왕조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역대기서니까, 그 역대기 상 28장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당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처럼 같이 장막에 성막에 계셨지만, 이제는 정착해서 다들 집들을 지니고 왕도 왕궁에서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저 성막 임시 처소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단이
어휴,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셨느냐고. 왕이요, 왕이 그런 생각하시니까 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왜 내가 뭐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다 그러냐. 그래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참 가상하니 가서 너 집 지지 않아도 내가 다 받은 걸로 치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네 가문을 복되게 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고 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느니라.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짓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 얘기가 거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 보고 지라고 그러지? 왜 그걸 솔로몬에게 그렇게 미루어서 지도록 하셨을까? 이런 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사실 지금 유럽에도 가면요, 어떤 교회는 500년을 지었는데 어떤 교회는 1000년을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지었네. 뭐 그런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배당을 지어가는 그것이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다 하질 않고 남겨둬요.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데 그들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못한 일 짐을 솔로몬한테 지우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윗은 됐으니까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부하는 이야기가 그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오는데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몰라요? 나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그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런 말이죠. 온전한 마음, 갈라져 있는 마음이고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 그리고 기쁜 뜻으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겨우가 아니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는 네 마음을 알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고. 온전한 마음인지 억지로 하는 건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줄 거고 만일 그가 너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20절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짓는 거 당부했잖아요.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일을 하는 동안 사실 나중에 7년 동안 성전 짓는데요, 그때는 진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왕이 계승서열로 보면 한참 멀었지만은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서로 다투고 먼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왕된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그냥 이세 집의 목동으로부터 여기 왕 왔지만 이스라엘 최초의 세습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솔로몬이요. 지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이 미숙하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그런 이제 처지에 있는 건데, 이 왕조 처음 시작하는 거 가만 보면 재밌어요. 사울이 얼마 동안 통치했어요? 제 손가락을 보면 아는데 공을 하나 붙여야 돼요. 40년을 사울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몇 년을 통치했어요? 다윗도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몇 년을 통치해요? 40년. 이분들이 다 살을 좋아해요. 모세도 40년 동안 저들 인도하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120년을 해먹었습니다. 우리 120주년에 우리는 21명이 여기 거쳐가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도 유언이 나와 있는 그 대목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 갑니다. 안 갈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갑니다. 그걸 알아요, 다윗이. 어찌 보면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솔로몬이 왕 돼가지고 같이 이제 다윗이 뒤에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선왕이 돼가지고 아마 공동 통치도 할 수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가게 되어서 너 혼자 남게 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럽니다. 그리고 아래는 사실은 다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 대장부냐 이런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더 아래 이제 얘기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렇게 행하면은 너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리라 말씀했으니 너는 앞으로 네 아들이 또 너를 위해서 왕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목사 후보생들, 제가 목사 새끼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후보생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인간이 못돼 먹었으면 야 목사해서 뭐하냐, 그런 목사가 무슨 소용이냐. 목사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제가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그런 거죠. 왕 되기 전에 남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또 신앙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실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하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사실 오늘 그 말씀은 실제로 그 말하고 똑같아요, 원어는.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카작 하야 레이시거든요. 카작이라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고, 레이시라는 말은 남자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남자가 되라. 요걸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힘써라는 말은 가자,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 이게 가작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예.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대장부 남자답게 되는 것일까? 오늘날은 정말 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그 외모도 잘 구분이 안 되고요. 예. 목소리도 어떤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또 막 고쳐주고요, 막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여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여자인 걸 몸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남자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실제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지가 남자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남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성인식을 했어요. 너는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가지고 성인식. 요새는 성인식 또 안 해주니까 어느새 어떻게 이게 이 남자애들이 그 남자가 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남자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남성성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피해 입고 남한테도 피해를 입혀요. 시대에 맞지 않은 왜곡된 남성성이 뭡니까? 가부장적인 남편, 아내를 때리는 남편, 딸을 무시하는 아버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남성, 뭐 이런 것들, 안 만나준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는 것들, 이거 다 남자가 아니라니까요. 남자답지가 못하다니까요. 괜히 우리는 어렸을 때 남자면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감정을 자제해야만 남자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르는 게 뻥 하고 터지면 큰일 납니다.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남자가 뭐냐 그랬더니 신체적인 힘과 이런 역할로서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사냥꾼, 또 음식을 공급하는 공급자, 또 자녀를 생산하는 정력가, 투사, 이런 이미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고정관념으로 아직도 수천 년 된 거라 남아 있어가지고 은연중에 또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남성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평상시에는 괜찮던 사람이 그냥 남이 추월하는 걸 절대로 못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도 추월하고 그러다가 사고밖에 더 납니까? 사냥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모르면 요새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지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자 태우고는 절대로 잘못 가면서도 남한테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끔 물어보기는 해도. 그래서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돌리고 돌고 헤맸냐? 남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길을.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가 안다고 찾아가겠다고 끝끝내 하다가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유능한 사냥꾼인데. 이게 어떤 분은요, 남성성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이 막 나오고 그런 건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 80세가 넘었는데 목장 만들겠다고 막 했다고, 그 다음에 팔 다친 분 계세요. 젊으셨을 때는 그거 엮기 좀 들고 그러시지, 지금 80세가 됐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알통 나와가지고 남성성이 생기겠어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보다 생각, 믿음,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존 엘드리지는 과거에 우리가 왕, 전사, 마술사, 연인, 이 남성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왕의 폭군적인 정치 그 이미지에서 자비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전사의 잔악함 대신에 용기와 결단력으로 바뀌어야 되고, 마술사의 쾌계 대신에 지혜로 나아가야 되고, 연인에 대한 정치의식에서 연인을 향한 열정으로 병모돼야 된다. 이걸 존 파이퍼 목사는 남성성에 대해서 리더십, 책임을 지는 책임감, 또 희생적인 보호자, 지배가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는, 또는 공급자,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남성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남성이라고 했는데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권력자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실력자가 남자죠. 약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해주는 실력자. 다윗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모험도 했고 도망도 다녔고 방황도 했고 망명도 했고 전쟁도 했고 여자 스캔들도 있었고 왕궁에서 음모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고 영화로운 세상을 지내오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쫄장부 되지 말고 대장부 되라 이런 말이죠. 그 영혼의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언제 남자였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린 소년이었지만 진짜 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살자고 전부 잠잠하고 있을 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건 남자입니다. 언제 다윗이 남자였습니까? 요나단하고 우정을 지킬 때, 그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요나단의 자녀들에게 그 요나단을 대하듯이 변함없이 대하는 그 모습, 그거 다윗이 남자다운 겁니다. 다윗이 언제 남자다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사울을 놓아주고 죽이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다윗의 남자다움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은 남자답지 못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했던 그 문제,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우리아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그를 죽음 사지에 몰았을 때 그건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다윗이 언제 남자다웠습니까?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절정의 눈물로 회개했을 때 시편 51편, 그 모습은 다윗이 남자다웠던 모습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아버지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언제나 남자다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남자다웠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대했을 때, 사울을 대할 때, 원수들을 대할 때,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나갔을 때, 의리를 지켰을 때, 은혜를 구했을 때, 회개했을 때, 이럴 때는 다윗이 언제나 남자다웠습니다. 그러나 살인하고 간음을 교사하고 문제를 회피했을 때는 그는 남자지만 쫄장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마지막 오늘 유언을 할 때도 사람들의 이 얘기를 전부 언급합니다. 특별히 요나단 그 가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 또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은혜를 대신 갚아야 되는 거, 후세가 나서서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켜줬던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압, 겉으로는 장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의 모사, 그리고 그의 배신, 그의 약속을 어기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시므이, 어려울 때 그냥 욕하고, 그리고 좋을 때는 와서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 전부,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는 그냥 옛날 이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다 하게 돼요. 왜? 이전에 이 얘기하면 좀 상처받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할 건데 제가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제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 내슈빌 한인교회라고 사실은 제일 큰 교회, 한인들 모이는 교회, 원래는 교육 목사, 유스 그룹 담당으로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 템파 플로리다로 가시게 돼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감리교회인데 저는 성결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유학생 석사과정 공부하는 29살 먹은 두 아이의 가장인데 저는 유스그룹 목사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감독님, 미국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인터넷 패스터, 임시 담임 목사를 해라. 다음 목사 오실 때까지 모시는 과정 속에 저는 한두 달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거의 1년을 제가 임시 담임 목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분 오시면 다시 교육부서에 가서 유스그룹 이 담당 목사를 하면서 지금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으니까 유학을 하리라 했는데 정말 그 연세 지긋한 제 아버지 뻘 선생님 뻘 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몇 번 사인을 줘요. 나가라고. 그런데 저는 못 알아들었더니 나중에는 결국 저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나가라.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래요. 그래서 사실 울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죠.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이 교회 저 교회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미국 교회에 가게 된 것이 그렇게 됐는데요. 어른이라고 너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라고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남자가 질투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보다도 더 질투를 많이 합니다. 남자가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는 과정마다 왜 교수가 안 됩니까? 이놈이 들어오면 내 자리 위협받을까 봐 안 시키는 겁니다. 왜 목회하는 데서 나가라고 그럽니까? 이놈이 설교 더 잘하면 내가 어디 쓸 자리가 없을까 봐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보고 실력을 숨길 줄도 아는 게 실력이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중학교에 와서는 물론 그런 일이 없죠. 세상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기회주의자, 이기심, 힘을 남용하는 사람, 정적을 제거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 모사하는 사람, 모험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비겁하게 비방하는 사람, SNS에서 거짓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답지를 못해요. 나와서 똑바로 얘기해보라고 말을 못해요. 뒤에서. 제가 총회장을 하고 싶어서 총회장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이사장을 하고 싶어서 이사장을 하는가? 저는 직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직이 있는데 못된 놈이 앉을까 봐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하다못해 나라도 앉아 있어야 못된 짓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는 데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길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참 그렇게 시기심, 배신, 모함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라. 그래서 아마 이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너 뭐 줄까? 그럴 때 지혜요, 분별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남자야,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 구분해 보시라고요. 아담이 남자입니까? 아담 남자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한테 탓을 합니까?
더구나 하나님한테 탓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함께하라는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주려면 좋은 여자 좀 주시지 왜 이런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이건 남자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남자 나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저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보이기는 하는데 그 중간에 블레셋이 전부 진영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내 고향에서 그 샘물 그거 한번 마시면 참 좋겠는데 혼자 소리처럼 했는데 거기 다윗의 새 용사가 그걸 듣고는 어떻게 우리가 다윗에게 용기를 줄까 격려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이게 목숨 걸 일입니까? 네. 다윗이요, 당신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고향의 물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 돌파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걸 다 보고 다윗이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너희들 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여기 남자 대 남자가 만나는 겁니다. 예? 그 다녀온 새 용사가 남자고 그것을 바시지 않고 부어드리는 그 다윗이 남자예요. 그리 남성성이 교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장부의 모델 남자 중에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다윗도 모자란 면이 많지만 진짜 이 남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섬김과 희생, 진실한 공감과 헌신, 관계와 사랑,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다운 남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아멘하지 마시고 남자만 제대로 되면 여자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여자가 그것까지 해주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하라.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로 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또 여성들은 그것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힘들어하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남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믿음으로 정성껏 자원해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